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기도 작정하게 하시고 이제 10일째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결과가 온전한 결심과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80여 년을 보내는 동안에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을 쳤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인데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 그리고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지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우치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를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익숙한 학자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라만큼 능통한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을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도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을 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한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자문관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이들은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보면 성전에 드려진 헌금과 하사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에 들여놓을 헌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 에스라는 또한 바벨론 지방에서 모금한 돈을 전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돈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 소재,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라라고까지 합니다. 18절에 19절은 성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비용, 제사장들에 대한 사례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돈이 더 필요하면 궁중 창고에서 내어 쓰라고까지 합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표시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6절 말씀에서는 하반절에 에스라가 무엇을 청하든지 뭐든 해줄 의향을 보이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이 흔들어 깨우심에 감동하심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있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 관리들, 그들에게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라고까지 합니다. 은은 100달란트,
3,500kg 정도 됩니다. 밀이 100고루 13,600리터 정도 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 1,800리터 정도 됩니다. 소금은 무제한으로. 이 밀과 포도주, 기름의 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엄청난 양의 재물을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24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면세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을 포함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 성직자들에게는 전부 면세를 해야 한다. 면제해 줘야 된다. 여섯 번째는 25절, 26절에서 에스라는 법관, 재판관을 세워 율법 준행을 강제해야 한다까지 말씀합니다. 왕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 준법 정신이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까지 지금 왕이 조서에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도 도덕과 합리성을 유지한다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상당의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까지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적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재물과 그리고 가서 지킬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까지도 명령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다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에스라의 1인칭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1인칭 관점으로 에스라의 회고와 같이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일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 회고가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7절 말씀인데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찬양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도저히 자기가 다스리는 이 정복한 식민지와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왕의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려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셔서 진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한 사람 에스라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돌아갈 백성들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려고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을 볼까요?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도다. 에스라가 왕과 그 보좌관들과 권세에 있는 모든 이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에스라가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의 조서를 내렸지만 왕에게만 신임을 얻고 끝낸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관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리로서 다른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왕에게 신임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보좌관들, 방백들,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도 최선을 다했겠죠. 이러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의 삶,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자리도 잡았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모든 근거를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물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생활은 분명히 돌아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은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합니까?
에스라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에서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그 마음을 준비하셨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방백들과 왕의 보좌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정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결단, 그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볼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비록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희생과 그리고 순종, 그것을 결단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지만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의 결단과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것은 잘못될 일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임이 온전하게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